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방역의 일환으로 우리가 잘 모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최대한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안전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귀한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오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도 여자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여자 없이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는 남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사람, 여자, 이브입니다. 셋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한 한 여인에게서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수 있었는가? 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것까지 믿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갖곤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부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도전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 철학의 영향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대하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동정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처녀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술 방법이 아니라 역사적 접근 방법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유대 민족의 제왕들의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면서 역사의 한 토막으로 처녀 탄생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인상적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기독교 역사가가 아닌 세속적인 역사학자들에게까지 1세기에 나타난 가장 훌륭한 역사가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누가복음이 의사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즉, 이 의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다가왔다는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자신이 지켜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된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BC 700여 년 전에 이미 성경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탄생 7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죠.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 몸으로 태어나서는 인간을 구속하실 수가 없었어요. 죄가 있는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인간에게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온전히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특별한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고 하셨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만 딱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초자연적인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랬던 거죠.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 동정녀 탄생에 대한 대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예언은 모두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쥐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위에서 잘 봐야 돼요.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된 동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는 희생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죄 있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남자를 빌리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봐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는 반대 이야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봐라. 그는 틀림없이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초자연적으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난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가짜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동정녀 탄생도 믿고 하나님의 신생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고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도 믿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그리스도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성경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의 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 메이첸 백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는 사람을 데려와 봐라.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님이 틀림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어나시게 한 통로로서 동정녀이었지 끝까지 동정녀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가톨릭은 어떻게 믿어요? 끝까지 동정녀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도 있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끝까지 동정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이나 천주교 배경으로 된 사본을 써서 번역한 번역본인 다른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묘하게 바꿔놓은 곳이 있어요. 신기하게 바꿔놓은 곳이 있어요. 자, 제가 개역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5절.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뭐가 빠졌는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이상한 걸 못 느끼겠죠. 뭐 빠진 게 있습니까? 개역성경에 비교해 보셨어요? 뭐가 빠졌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개역성경의 이야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개역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뭐가 빠졌어요? 맏이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맏아들이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맏자가.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맏아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형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헌정역 성경은 그녀의 맏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녀의 맏아들. 이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순종의 여인. 그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걸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성취하러. 자, 그럼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게 미래적 이야기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다시 보세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네. 마태복음 24장을 열어보세요. (24장) 29절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미래에 관한 일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 이하에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지상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란에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나팔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재림을 하시는 거죠. 공중재림 하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서, 호련이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죠. 끌어당김을 당하리라. 끌어올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있다가 고스란히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안경은 놓고 가나 쓰고 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경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생각이 돼. 한번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거기선 모든 것이 변화되니까 시력도 다 회복이 되겠죠? 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과 기쁜 만남을 이제 갖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혼인대잔치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서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 공중재림 7년 대환란, 7년 혼인잔치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지상재림. 그때 당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과 그리고 지상재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아요. 해가 어두워져요. 해가. 오늘도 보니까, 출근할 때 보니까 온 하늘이 전부 다 구름으로 다 덮였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 구름 커튼처럼 조금 열려져 있는 사이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게. 그런데 해가 빛을 잃어요. 해가 빛이 없어요.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려요. 하늘들이,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보실까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여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았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AD 68년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에 네로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후계자를 놓고 권력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예루살렘 진압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흩어지죠. 그로부터 2년 후에 AD 70년 그의 아들 티투스가 유다의 군사 작전권을 소유하고 갖게 되고 잘 훈련된 로마 군단을 이끌고 들어와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해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1900년이 넘는 세월을 집시로 유랑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6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테오도로 헤르칠이 태어났어요. 테오도로 헤르칠. 그는 이스라엘 독립의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1894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피스 사건의 자극을 받은 그는 1897년에 이르러 시온주의 총회를 엽니다. 유대인들이 고국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유대 민족주의 운동, 시오니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은 시오니즘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1948년 5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박물관에 이스라엘 국가인 하티크바, 희망가 하티크바가 울려 퍼진 후에 벤구리온 수상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독립헌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적이며 본질적인 권리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을 선언한다. 그랬습니다. 1900년간 나라 없이 살던 민족이 건국을 이룬 기적적이고도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곧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오시냐는 거, 언제 오시느냐? 그러면서 36절 이하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 이하에 41절까지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짜는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옛날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지고 다미 선교회에서 난리 법석을 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다른 이름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 중심 교회인가 그것이 바로 이단파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니 이초석 재림교회 이런 모든 걸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전환점의 시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그랬죠?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올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노아가 방주로 120년간 그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일상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해요. 언제까지 그랬냐? 홍수가 나서 싹 쓸어버릴 때까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저건 뭐야?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쉴 새 없이 오네? 하루 종일 오네? 내일도 올라나? 그러는데 홍수가 나서 싹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차례대로 4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창고라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이 비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서워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또 기근과 지진이 난다고 그랬죠.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전염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굶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이 대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각에 주님이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즈음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즈음에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2절에 마태복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로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일들, 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졌던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주님이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 시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날에 놀라운 시즌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모든 찬양대들이 각 곳에 있는 찬양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칸타타를 하고 말이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외쳤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그것이 하지 못하게 돼서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신 건 아니에요.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즌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백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엎드리고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